오늘은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 성전 기둥머리를 쳐버려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남은 자를 그 무너진 것에 죽지 않고 남은 자는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거역하고 제약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파고 수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이제 심판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수홀로 들어갈지라도 음부로 들어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서 심판하리라. 하늘로 도망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내어 뱀에게 물도록 명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 죄인들에게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점점 더 관영에 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칼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은 좀 좁은 길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따라서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는 그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질 때, 가치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사랑과 정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사단의 길을 가는 게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로 가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모든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땅의 심판자, 땅을 주관하신 분, 땅을 만드신 분, 주인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이 땅에서 주권자가 되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가야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요 하늘의 주인이신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주인인 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바닷물을 불러서 하늘에 올려 비를 내리시는 분, 우리 인간의 기술로 지금 오늘 현대 과학으로도 잘 안 됩니다. 거의 힘듭니다. 요즘 들어 어떤 지역은, 전라도 지역은 엄청 가뭄이 심하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수원지 저수길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한급수를 하고 그런 지경이랍니다. 그런데도 비를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도 땅도 비도 내려주시고 농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문명이 뛰어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선민으로 내가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구수족속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구별되지 못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린 게 바로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딱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범죄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는 그런 행위를 왜 하느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은 왜 멸망시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 범죄한 백성들을 여러 나라의 만국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기타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해서 거기서 체질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알곡을 걸러내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임하지만은 그런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알곡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왜 하나님이 시키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알곡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체질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재앙이 오기는 뭐와. 그러면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나갈 때는 구원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할 때는 심판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말씀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 말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틈을 막는다. 이 제약의 틈입니다. 제약의 장벽 틈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틈을, 제약의 틈을 막아버리고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약들이 들어오는 틈을 막는 길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제약이 들어온 걸 막는 것, 우리의 삶에 이 사단의 어둠에 제약의 세력이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은 다윗의 제단,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 그 이방 사람들도 만국의 기업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을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인 그 제자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결정을 이 말씀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날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세주가 되는 그런 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날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 추수해놓고 또 파종하고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포도 밟는 자가, 포도주 이제 포도 틀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제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땅도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고 정말로 은혜와 사랑과 그런 평화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풍성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지만은 그들을 원래는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치악으로, 교만함으로, 우상숭배로, 어리석은 길로, 그 탐욕의 길로 가니까 제발 돌아서라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을 이방 땅에 끌려가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일으켜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이 땅의 나라로는 온전한 새로움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 안에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고 재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망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죄악에서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성전의 제사에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였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의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온전히 높이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진 영원한 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파하여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충만한 능력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